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간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오병이어의 말씀을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은 감동과 또 많은 놀라움을 가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얼마나 이 말씀이 그 당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는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외하고는 거의 기록되지 사복음서 모든 부분에서 기록된 이야기들이 없는데 이 오병이어는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14, 6, 9, 6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14, 6, 9, 6 이렇게 각 장들의 오병이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적들을 볼 때 너무나 단편화, 파편화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대단한 기적을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에게 가면 그분은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대단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식으로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만 이해를 하다 보니 주인공이 때로는 어린아이가 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의 그 헌신을 보면서 우리도 저 어린아이처럼 헌신해야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렇게만 헌신하고 내어놓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라는 식으로 밖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고 또 저희가 전에 살펴보았듯이 고향에 가서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려고 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생각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자 예수님은 그러한 기적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거나 그들이 원하는 신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둘씩 제자들을 보내서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할 때는 실제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려고 하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철저히 그러한 일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나라를 보이시기에 왔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적으로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치성을 드리면 응답받는 그런 식의 기적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를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시작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고 미리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을 보고 제자들이 따라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34절에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찬찬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무리가 누구를 보기 위해 따라오고 있죠? 예수님의 대단한 그 능력들과 기적들을 보고 그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먹이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헌신이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면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응답은 주지 않으시죠. 우리가 기도를 잘 해봐서 알지만 우리의 기도 응답은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그들이 무엇을 쫓아가며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가 하실 일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높은 뜻이 아니라 그저 배불릴 수 있는 분, 나의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왕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대단한 왕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이름만 왕이지 내가 만든 신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결코 타협치 않으십니다. 나는 그 정도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거였으면 이 땅에 오지도 않았다. 내가 하려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41절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십니다.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이 떡을 떼어주는 이야기는 결국 바로 예수님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생명의 떡이라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만나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셨던 그 증거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이셔서 그 광야 생활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제 그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시는 분께서 자신이 떡이 되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단순히 설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교훈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생명을 나누어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생명을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자신을 뜯어서 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제사로, 구약의 제사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동시에 희생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대제사장께서 자신을 바쳐서 자신을 희생제물 삼아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저분이면 우리가 굶어 죽을 일 없겠다. 한 끼 식사도 거뜬하게 해결할 수 있고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저분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 무리에서 도망쳐 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무리는 한때,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분을 왕으로 찬양했지만 이내 그분이 하는 행동들과 말들이 자신들의 원함과는 다르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합니다. 심지어 바라바 대신에 죄가 없어 보인다고 하자, 빌라도가 죄가 없어 보인다고 하자 바라바 대신에 저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참된 왕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능력을 보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십자가에서 콱 죽어버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죽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지 않고 여전히 이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남겨두셔서 나중에 오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맥락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있는 세월들이 하나님이 잘하나 못하나 심사하고 계시는 그런 인생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0여 년의 생을 사시고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셔야 했던 것은 그분은 그런 삶을 겪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런 것들을 직접 겪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능력을 가져서 나타내는 능력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리에서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 죽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분께서 죽으십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분이 죽으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자가 죽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하나님 잘 믿으니 그렇게 되더라 라는 식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는 부부 관계이며 자식들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이며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사회 속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는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믿음이 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연약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표정을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살아보라고 하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상을 찌푸려 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표정을 풀게 하십니다. 부부싸움을 수없이 해보고도 변하지 않더라, 의미가 없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입을 닫고 웃어주며 이해되지 않고 속으로는 가짜는 소리를 하는구나 싶지만 웃으면서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세상 방식은 어떻습니까? 잘 나가야 합니다. 잘 나가서 증명하고 입으로 내뱉어야 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버림받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시받고 버림받는 자로 오시겠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신의 말씀인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멸시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죽였는데 그것을 몰라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러 온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같이 풍채도 없이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흠모할 모습도 없는 그런 모양으로 본인이 오시겠답니다.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오시겠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나라를 시작하시겠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잔소리도 아니고 폭력도 아니고 억압도 아니고 강제력도 아니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사랑을 먹고 변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 자녀는 그대로 클 겁니다. 그러나 그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똑같은 잘못을 하면서도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못난 짓을 많이 한 자식일수록 후에 더 철이 깊이 듭니다. 잘못을 할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잘못을 할 때 얘가 망하고 있다고 보지 마시고 지금 땅이 넓어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무슨 땅입니까? 지경, 생각, 범위, 이런 것들이 넓어져서 이해하는 폭이 더 커집니다. 그런 삶을 겪어볼 때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나쁜 짓을 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말을 듣기 싫어하는 존재이며 부모님 말은 거역했던 존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 잘 듣는 자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아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월을 거쳐서 철이 들어가듯이 우리는 본래부터가 악한 존재로 태어났으며 그 악한 존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부모라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자식도 되어 봤다가 아내와 남편도 되어 봤다가 부모도 되어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들어가는 나라는 세상 속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풍성히 먹이는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으로조차도 물고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먹이실 수 있는 분위기에 너희는 세상 것에 염려치 말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일을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입니다. 만나는 내일 것은 챙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것은 그날 것만 챙겨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도록, 많이 모아서 목이 뻣뻣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켰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기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런 일들, 기적들을 우리는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놀라운 기적, 어떻게 떡이 5개가 5,000명을 먹였을까? 떼자마자 또 하나가 생겼을까? 물고기가 나누자 또 한 마리가 생기는 걸까? 라는 기적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 쉽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다. 어떤 굶주림도, 어떤 폭력과 압력도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막을 수 없다. 그 씨앗에 담긴 생명력,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씨앗에 담긴 생명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 씨앗이 땅에 심기자 저절로 풍성한 나무가 되기까지 자라나게 되는 생명력이 있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서 그 나라를 살아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명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기도 응답받아서 성취해서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명예로운 것입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것, 그것 자체로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여서 세상 속에서 그 나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부름받았다, 선택받았다, 세움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이것 말고 무언가를 바라는 순간 이 명예가 더럽혀집니다. 돈을 바라기 시작하면 이 명예가 추잡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명예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은 어떤 기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겁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인지 무엇인지 돌아보며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일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내일에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2장